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은 모퉁이의 머릿돌 대 부딪히고 넘어지는 돌 반대입니다. 그러나 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함께 풀어나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원적으로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는 특별히 제자 베드로를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의 이름은 계명하여 주셨어요. 계명보다는 덧입혀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본명 시몬이라고 하는 본명보다는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새로운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그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까지에 있는 말씀은 그야말로 교회가 서 있는 반석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라 하는 말과 그리고 뒤에 있는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똑같은 말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패러렐을 맞추는 것이 원어의 취지에 올바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베드로라 나는 내가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아니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원래 취지는 바위라고 하는 뜻이니까, 돌 혹은 바위라고 하는 뜻이니까 너는 바위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은 그 취지가 분명합니다. 원래 그의 이름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두고 그때 그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바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말씀이니까 원어의 똑같은 말씀, 그것을 가지고 헬라어 성경에 있어서는, 물론 예수님께서는 직접 베드로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페트로스라고 말은 쓰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람어, 히브리어의 반개어라고 할 수 있는 아람어를 예수님께서는 쓰셨는데, 이때의 아람어로서는 케파스라고 됩니다. 우리말에 게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은, 입으로 내신 발음은 베드로가 아니고 게바이셨을 것입니다. 너는 게바라 내가 이 게바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은 그 원문의 뜻이 아주 분명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그 게바라고 하는 말을 굳이 헬라어로 번역해서 베드로라고 한 취지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는 바위라 내가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그 취지를 바로 살린 그런 번역이었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바위라고 하시고, 그리고 또한 바위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I will build up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시련이 왔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을 할 때는 자신을 바위라고 칭해 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신 하나님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은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있습니다. 오랜 후에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을 쓰면서 베드로는 오히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바위라고 말씀을 하셨고 돌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가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야말로 돌이시다. 그것도 the precious living stone, 그러니까 보배로운 산 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이라고 이야기할 때 수석하는 사람들이 산돌, 죽은 돌 따집니다만 그것은 그들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돌로서의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분은 산돌이야, 나를 향해서 돌이라고 말씀을 하셔
바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던 주님, 그 이름값을 내가 하지 못했습니다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서는 내가 고백을 하건대 그분이 정말로 모퉁이 돌이시다, 모퉁이의 머릿돌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번역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그 절차, 건축의 절차로서는 말하자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다 지어놓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정초, 곧 머릿돌을 세울 때에 그 세운 착공, 그리고 또한 완공, 또 기타의 그런 내용들을 그 속에 간략하게 적어 놓는 것을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모퉁이에 특별히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입니다. 거기가 시작입니다. 건축의 마지막 완공을 해놓고 붙이는 돌이 아니고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자면은 팔레스타인, 곧 이스라엘의 기후와 토양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매우 건조하고 1년에 한 3개월 정도 집중적인 호우가 내리는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기간을 거치고 나면은 나머지 기간 가운데 1년 사이에 모든 지형이 바뀝니다. 없었던 언덕이 생겨나고, 그리고 또한 없었던 내가 패여져서 내가 흐르고 하는 정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달라지죠. 어느 멍청한 농부가 자기의 밭에 씨를 뿌릴 때에 밭에 뿌리지 않고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먼지와 토양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릴 때쯤, 우기가 끝나고 씨를 뿌릴 때쯤은 어디가 내 밭의 경계인지 하는 것이 불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충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밭 한가운데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밭 언저리에 있어서는 그게 길인지 혹은 돌짝밭인지 가시덤불인지 모르고 뿌립니다. 그러면은 비로소 이제 씻어내고 나중에 싹이 자라게 되게 되면은 비로소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의 건축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리고 또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크게 무너졌다 하는데, 이때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은 해변의 모래가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풍화작용에 의해 가지고 원래 먼지가 쌓여 있는 그런 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기가 오게 되면은 그러면 위에서 비도 내립니다만 그런 밑으로 물이 셉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우지 아니한 집은 그 밑에 있는 집 밑으로 물이 흘러가지고 집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크게 무너진다. 크게 무너진다. 그냥 조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왕창 무너지는 일이 가끔 팔레스타인 거기에서는 있는 일입니다. 물론 요즘 같은 건축법에서는 그럴 일은 없겠죠. 고대 건축에서 그랬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건축을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모퉁이의 머릿돌 하는 평소에 봐둬야 됩니다. 밑에 큰 안반이 있고, 그리고 그 안반이 튀어나와 있는 어떤 돌을 유심히 봐뒀다가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무너지지 않겠죠. 이미 그 밑에 반석을 받치고 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여기에 멀쩡하게 평지인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것이 비가 오게 되면 그 밑에 씻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래가 있는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은 큰 사단이 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농사법이나 혹은 건축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여기에 그 돌에서부터 건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돌에다가 다른 돌, 곧 벽돌을 붙여서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든든합니다. 그 돌 때문에 튼튼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근데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도 앞에서 그 복음서 가운데서 몇 번 누가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고린도전서도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만, 이
돌이 동일한 돌입니다. 다른 돌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크게 손상을 입겠죠. 혹은 몸이 다 부서질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것인데 루징 풋, 다 발을 잃어버린다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실족하다 하는 이야기인데, 물론 우리의 걸어다니는 발을 상하게 되는 경우도 실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구덩이에 빠진다든지 혹은 그 돌뿌리에 걸려갖고 넘어지는 것을 가지고 실족한다, 발을 잃어버렸다, 루징 풋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저기 있는 돌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바로 다른 돌이 아닌 부딪히고 넘어지는 돌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말하자면, 우리들은 이야기할 땐 그게 지금 이분이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하는데 성탄절이로 번역을 했는데요, 크리스마스의 원래 직역을 해보면은 훨씬 은혜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 예배입니다.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 예배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고백적인 혹은 예배적인 말이 가득하죠. 우선 그리스도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이름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으니까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한 마스 하는 것은 라틴어 미사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말하자면 그것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미사, 그리스도 메스, 그리스도의 예배 하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성탄은 성탄입니다만, 내가 드리는 예배를 포함하고 내가 드리는 고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이 건축이 되고, 그리고 내 가정이 건축이 되고, 이래야 그게 올바른 그런 삶이요, 가정이요, 그리고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왜 똑같은 예수님, 우리한테는 보배로운 산돌이시고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그 예수님의 어떤 사람은 부딪히고 어떤 사람은 또한 걸려 넘어지느냐 하면은 5가지 경우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명감의 부족으로 걸려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면 여러분들이 소명감의 부족으로 걸려 넘어집니다 하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왜 예수님에게 넘어지냐?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맞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나를 정말 부르셨나? 하는 것을 확실히, 혹은 직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로 나를 부르셨나 하는 소명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은 찬양대로 불렀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감이 부족하면은 여러분들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돼요. 찬양대 함으로써 걸려 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치가. 왜? 그분은 산돌이긴 하지만 한편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들 우리들이 받을 때에 그것을 삼가롭게 받아야 된다. 과연 이걸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직분으로 나를 부르셨냐 하는 것은, 목사조차도 그것에 흔들리는 사람은 그거 제대로 목회를 할 수가 없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 하는 소명감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성육신의 교리에 넘어집니다. 다음 주에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시면 창세기 1장이 정말 대단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고 어마어마하지요.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성육신이 나옵니다. 기적으로 보면 어느 것이 더 큽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하늘과 땅, 시간과 공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일들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요한복음 1장 곧 성육신의 그 이적은 훨씬 큰 겁니다.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그것은 요한복음 1장의 조족지혈입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시공간 속에 들어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네요. 다른 신화에서도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신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기적 가운데 기적이요, 신비 가운데 신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성육신을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 예수에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육신의 교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는 이 놀라운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이 신비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분명히 하시는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은 불분명하네요. 한 번 더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데 주일마다 나오는 것, 지키는 것, 예배 지키는 것, 주중에 예배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헌금 생활, 열애 하나 내는 것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니까 경건의 삶도 살아야 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찬양대, 구역장, 교사 연초에 맡아가지고 마지막 이 시간까지 자리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결단이 있어서 이만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 지켜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편하고, 나도 좀 주일날 골프도 치고 그리고 또한 여행도 가고 좀 쉬고 싶은데 이거 불러내고 그때마다 하고 하니까 교회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지키게 되면은 일주일 가운데서 내 삶은 도대체 어디 남고, 나는 물질을 가지고 할 때 내 물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이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들이 우리들에게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떤 사람은 앞에 있는 것과 반대예요. 내가 하기도 힘들지만은 이번엔 남입니다. 곧 남 중에서도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아들 크리스찬, 그러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 하면서 저 모양인가? 교회가 왜 이래? 들려오는 소식이 목사 장로가 어쩐다네?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나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안 믿어.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올바로 믿고 그분의 복음의 올바른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것, 이것은 러멘터블, 한탄스러운 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예수님과 그리고 또한 그 복음에 적용하는 것은 정당한 올바른 이치가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되고 오늘의 문제가 있고 목사 장로가 문제가 되고 이런 소식이 들러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예수님이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복음이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복음대로 살지 못한 모습을, 거룩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에 걸려 넘어지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될 이유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그것을 한탄을 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안 나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입니다. Some people이 아니고 many people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역경으로 걸려 넘어집니다. 이때 역경을요 조금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불편으로 보셔도 좋아요. 예수 믿는데 불편하십니까? 믿음의 역경, 어려움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연말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이 주일학교는 어린이부를 졸업을 하면은 청소년부를 가는데 이때 반타작이에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로 갈 때 반타작이에요. 그리고 또한 청년부에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성년으로 와야 되는데 거기서 또 반타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에 반타작이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역경. 또 조금 고쳐 말하면 불편이죠. 과외 공부해야 되는데 주일 지켜야 되는, 다른 사람들하고 뭘 해야 되는데 또 시험 봐야 되는데 거기에 또 주일이 오는 거예요. 불편하죠. 나아가서는 역경입니다. 우리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만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목숨에 위협을 받는 것도 대표적으로 그 무슬림권과 스탄 하는 나라들과 바로 북한 두 나라를 꼽습니다. 스탄은 한 나라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런 나라들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우리들의 불편, 역경, 아이고 조금 편하게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 예수님을 피해 갑니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줄이다 보면은 없어지는 것이죠. 축소주의 같으면은 결국은 축소주의는 영을 향해서 영을 지향한다. 축소주의의 마지막은 1이 아니에요. 우리는 축소주의의 그 마지막을 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축소주의의 마지막은 0입니다.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1로 줄여가지고 편한 그런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자체를 없어지는 거예요. 곧 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플로팅 크리스찬, 가나안 크리스찬, 그러니까 안나가 그리스도인, 그 다음은 뭡니까? 안나가 크리스찬도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뭘 보려고 저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그 갈대 소리냐?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탄절을 맞습니다. 그러면 성탄을 맞을 때에 예수님, 오늘 이 세상은 뭡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흥청망청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게 올바른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마스란 것이 예배라고 하면은 그리스도 예배를 올바로 드려야 할 것인데, 이런 5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에 걸려 넘어져요. 지금도 그렇게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그분은
여러분의 스킨십이 있어야 됩니다. 벽돌이 붙는 것은 스킨십이거든요. 그렇죠? 생긴 모양 그대로 예수님께 딱딱딱딱 갖다 붙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 예수님의 모퉁이 돌에 세워나가시면서 그야말로 주님께서 주실 때에 축복을 받아가지며, 그리고 비가 안 오고 창수가 안 왔을 때도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사업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아버지, 절기로는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드리는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을 만들어가고 형성해 나가고 건축해 나가는 우리 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맡겨올 때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